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늘 도와주시며 함께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부족한 만큼 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 교회를 흠없고 티없고 거룩하게 세우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가하게 하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엄청난 그 일을 맡은 저희들로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 각곳에서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함을 입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진정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중강당에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강박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님의 입술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도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서로 알고 지내야 될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서도 아마 수없이 들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또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것을 예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3년 내내 그 수능 시험 보는 그 날을 기다리며 또는 준비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이제 3학년 때 가서 그날이 누구에게든지 그날이 오게 되고 그럼 그날 오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했던 그 실력이 거기서 평가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징계를 내리시고 징벌하시면서 늘 거기 하시는 말씀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어라. 너희도 깨어 예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그 깨어있는 종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준비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에 예수님이 그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산 그 삶을 평가하는 그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산다면 정말 신앙생활에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시험 준비는 안 하고 맨 놀러만 다니고 그런다면은 그 정신없는 그런 학생이겠죠. 그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것을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산다면은 그것은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을 때 준비된 사람에게 정말 그 행복과 준비된 사람에게 그런 축복은 주어집니다. 예전에 그 한참 세계 제2차 대전에서 그 독일의 대전차 부대를 이끌었던 롬멜 장군이 있는데 그 롬멜 장군의 그 대전차 부대가 움직이고 전장에 나온다고 그러면은 연합군들은 벌벌 떨었다 그러죠.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롬멜 장군. 그런데 그 롬멜 장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아주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 있죠. 그 패튼 장군입니다. 그 패튼 장군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그 롬멜 장군의 어떤 그 전쟁을 한 그 모든 그것을 전부 조사하고 연구해서 아하, 롬멜 장군은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아주 대성을 거둬가지고 패튼 장군이 이제 연합군에서 그 이긴 그 일화가 실제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안이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주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또는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선 구원받기 전에 지나간 죄는 그냥 간과하고 구원받은 이후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 이유가 죄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없애는 길은 반드시 피 흘려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그 죄에서 사람을 구원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그
일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그런 인격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할 만큼의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는 죄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죄에서 이제 떠나서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시발점으로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바뀌고 변했습니다. 자, 성경 욥기 11장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욥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제 구원받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는, 이제는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제는 죄하고 벗어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거룩한 삶, 죄하고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선이란 위선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가 하는 그 선, 그 착한 일, 그것이 진정한 선인데, 그 선한 일에 열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죄를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귀가 살아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죄,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죄는 우리가 튀어나온 이후에 알잖아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자백하라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도 몰래 어떤 죄성이 나와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미워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어떤 뭐가 나도 몰래 나왔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 죄도 용서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몰래 이런 또 죄성이 또 나에 나왔습니다. 자꾸 자백하다 보면은 이제 그 죄에서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점점 이제 나중에는 자백이 그 죄를 막아줍니다. 그거 말고 이제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는 죄 말고 알면서도 짓는 죄, 이런 고의적으로 짓는 죄, 고범죄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생깁니다. 사귐이 깨지죠. 사귐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알면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죄를 뉘우쳤을 때 이제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이제 완전히 멀리 떠나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알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충분히 돌이키고 뉘우치고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은 이제 다시금 그 죄를 지키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더 큰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 있다면은 또 미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또 역시 또 하나님한테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면은 징계가 무서워서라도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 가십니다. 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의 노력이나 그런 걸로 깨끗게 하기는 실은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거룩하게 하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에 거하면은 그냥 안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그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그 징계를 하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그 죄에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 다시 어떤 옳은 길을 쫓아서 살아가게, 의의 길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이제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어떤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더욱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올바로 사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욥기 34장 31절의 말씀에 누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본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올바른 대로 이끌려고 그런 징계를 나한테 내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는 죄가 됐든지, 또는 내가 알고도 그냥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됐든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떠나서 이제 다시 어떤 의로운 길로, 깨끗한 길로 그렇게 가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안 되면 계속 징계에 징계를 더하고, 그래도 끝끝내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렴이라 하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안 되면은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살아봤자 네 아버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만 그냥 욕되게 할 뿐이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데려가시는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가 좀, 우리 자식도 속썩이는 자식이 있으면은 지금 철이 없어 속썩이지만 언젠가는 철이 들고 이제 제대로 할 거라고, 이 부모님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속을 덜 썩여드리려면은 빨리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은 그 자녀는 정말 부모님 볼 때에 정말 예쁜 자녀고, 그러잖아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 앞에 쓰는 모든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은 없습니다. 모든 그릇은 전부 다 귀 쓰는 그릇인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자백을 한다든지 또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징계를 받고 이래서 완전히 깨끗한 길로, 의의 길로 완전히 돌아오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아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지으셨지만, 그리고 거듭나는 다시 한번 태어난 이것은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개조물이다가 아니고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말씀하십니다. 왜 만들으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이렇게 지으신 그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우리 디도서 2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있으니까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도 깨끗한 삶을 살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도 그 죄에 대한 종목대로 정말 죄를 지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 판결을 내리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만큼 완전히 공의로운 어떤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다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랬는데,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는데 10계명으로 본다면 4개죠. 하나님은 나 위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제 1계명이라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을지 마라라든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4계명은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다 지켜졌습니다.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 안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대한 이제 6가지 계명인데 그 6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우선 가까이는 우리 형제자매들, 멀리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친구로 삼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귀는, 그를 사랑하는, 거기까지 사랑하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Christ's law. 우리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예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에너지, 그 배터리가 그 속에 어떤 힘의 근원이, 어떤 생명의 어떤 그 근원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으로 하고 이 그리스도가 하는 대로 내가 쫓아서 살게 되면은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한 것만큼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평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그 이유도 바로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셨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신 이 모든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게 어떤 이제 신학자가 센 모양이에요. 저는 안 세봤는데 1000가지가 넘는답니다. 우리가 구약에 그 모세를 통해서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법이죠. 해라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1000가지가 넘어서 어떤 사람은 1051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건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해서 이 죄는 세상 죄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선악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죄는 있잖아요, 이제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로 짓는 세상 죄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하여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를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잘못하는 그런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들은 하여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게 악이고 죄입니다. 이 죄는 세상 죄하고 달라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평가 내리지 않아요. 어디 가서 평가를 내리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악이 뭐냐? 그 죄가 뭐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 그 죄, 그것은 악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선과 악에서의 악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했다. 그런다고 지금 뭐 당장 뭐가 아니잖아요. 전도 안 했다. 또는 말씀을 뭐 안 읽었다든지, 뭐 교제에 잘 안 나왔다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이 여기 지금 선악간에 각각 자기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하는 선과 악, 요거를 조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딱 섰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혼나고 책망받고 싶어요? 아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고 싶고 다 그럴 것입니다. 왜? 바로 예수님은, 또 우리 주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정말 칭찬을 받고 또 상을 받고 정말 잘했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아마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의는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는 내 의는 오히려 방해가 되면 되었지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 여호와의 의로 거듭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 상급을 받을 때는 여기 나오는 내 의로 자기 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 믿음대로 상을 준다는 말은 없어요. 전부 네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네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행한 것이 내 의입니다.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때는 내 의로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를 내가 행하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상이 있다고 하는 그 상 주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또한 신앙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때는 똑같이 구원해 줬지만 상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갔을 때 그 평가로 말미암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점수를 많이 받듯이,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산 사람은 그 점수가 많을 것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상이 많을 것입니다. 그 상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표대라고 그랬어요.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인생의 어떤 목표가 바로 부름의 어떤 상을 쫓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나의 삶이다.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시대의 그 모세 선지자도 애굽의 모든 어떤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구원 받았을 때는요, 상 좀 안 받으면 어때까지, 이제 천국 갔으면 됐지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상 주시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상을 엄청나게 준비해 놓고 주시려고 하는데 와서 이제 점수대로 상을 주려고 딱 봤더니 이만큼 준비해 놨는데 요것밖에 안 되면 요거 주려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것은 기뻐하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을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럼 선은 상을 받는다면 악은 뭐를 받을까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받는 그런 악이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끝까지 견고케 하실 텐데,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은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이제 책망받을 일은 책망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언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렇지만 추수 때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추수 때 잠자는 자는,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추수하는 이 시대에 그냥 잠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럼 언제 부끄러움을 받을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는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능날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서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거는 지옥 형벌로 보내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하는 어떤 평가대 안에 어떤 평가석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럴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일 중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제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끄러움을 그래도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교제는 빠지지 마세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교제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부끄러움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민망히 바라보시고 그 교제를 떠났을 때 부끄러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상대 앞에, 이 평가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왔을 때 불로써 그 공력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공력이 불타면, 이 공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산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자기의 산 삶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 모든 삶이 섞여 있겠죠. 그 섞여 있는 그 삶 속에 거기에 하나님 불을 질러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나에 대해서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불을 지른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불타 없어지는 것은 이거는 해를 받는다. 그런데 진짜 그 영롱하게 빛나는 금은 보석, 그런 것들은 더욱더 빛나서 이제 영광으로, 어떤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산 것, 그것은 더욱 영롱하게 빛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불탈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충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받고 책망을 받을 일이, 첫 번째 판단과 업신여김입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 또는 허탄한 자랑,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동하는 것, 이 교회를 요동시키는 것, 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을 가르치려고 자기 스스로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 요거요.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삶,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악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판단, 업신여김,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잘 알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갔을 때 그것은 이 세상죄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했던 그것은 자기 입으로 자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거기 있으니까,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치 말고, 그리고 이제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 입으로 그것을 직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판단하지 마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판단할 것을 앞에 두지 마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런 것은 잘 하는데도 그러겠습니까? 아니겠죠. 판단 받을 만한 어떤 부딪힐 것이나 그런 거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형제를 봤냐면은, 그래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왜 판단하냐,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됐는데 왜 판단하냐고 거꾸로 이제 또 가서 따지는, 그거는 이제 이중적으로 잘못하는 거죠. 13절에 있는 것처럼 혹시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하게 되면 나한테 그런 요인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받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저 형제나 자매의 입을 빌어서 나의 어떤 약한 점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그냥 그것을 약으로 달게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건 작은 일이 되는데 그게 큰 일이 돼. 뭐라고? 나한테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쫓아가서 또는 뭐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판단받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되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게 판단받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런 것이 있다면 혹시나 나한테 그런 일이 이렇게 있는가 돌아보고, 만약에 고기 먹는 것이 혹시 다른 사람한테 판단거리가 혹 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칠 것이나 판단할 것, 판단받을 것을 형제들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또 그 편에서는 주의해야 되고, 혹 그런 것이 있다면은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지. 어린애가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은 아이고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치워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하고 마냐고 막 그러면은 구원받은 시간으로 연수로는 오래됐지만 신앙의 어떤 성장으로는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어린아기잖아요, 아직도. 그런다면은 닦아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야고보서에서도 네가 입법자고 네가 재판자냐? 입법자나 재판자는 오로지 한 분뿐이다. 한 분뿐이다. 근데 왜 네가 그 형제를 판단하고 네가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어떤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고쳐준다고 자기가 막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갖고 고쳐진 일이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하시도록,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시니까 제 주인에게 있음에 주인이 어떤 주인이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걸 믿고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주님한테 좀 아뢰고 더 빨리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하고 간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바로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까지 갑니다. 그 두 번째, 원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봅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 말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는데 원망하면 이거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심판, 이거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이런 것은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37장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장 7절부터 8절까지. 시편 37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함께 읽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형제 때문에 그랬다, 자매 때문에 그렇다 탓하지 말고 원망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원망과 불평이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잘 아는 얘기죠. 못난이네 가정과
잘난인의 가정. 어디가 행복한 가정이냐? 못난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잘난인의 가정의 예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물그릇을 이렇게 문지방에다 이렇게 잠깐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그 이제 물그릇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놔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하면서 이제 원망하면 이제 할머니가 보고 그런 걸 애들 뛰어다니는데 거기다 놨다고 이제 자기 며느리 탓합니다. 며느리는 너는 눈이 있어 없어? 하면서 이제 아들 탓합니다. 다 잘났어. 자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잘난이네 집입니다. 그죠? 이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못난이네 집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발로 찼어요. 아이고 내 잘못했어요. 내가 좀 보고 좀 잘 다녔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얼른 이제 걸레로 닦으려고 그러고 이제 시어머니도 아이고 내가 그걸 논걸 내가 봤는데 내가 못 치워서 그랬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이제 그 며느리도 이제 어머니도 아이고 내가 잠깐 여기다 놓고 이거 하고 치우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고 그랬다고. 전부 다 내가 못났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 어느 집이 화평이 있고 어느 집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못난인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못난 사람들만 여기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잘난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떤 평가하고 남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못난 사람은 전부 다 내 탓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모두 자기 것으로 전부 짊어지고 담당하고 그 죄를 전부 담당한 그 사랑이잖아요. 그 못난이네 집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원망과 불평, 시기와 다툼 이런 것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없는다면 조용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그런 평강이 늘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동하는 일입니다. 요동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면은 있잖아요. 전부 선생이 안 되면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교사와 목사와 또는 또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가르치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선생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요동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흔들어요.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뭐 목사님도 모르고 나만 깨달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어떤 책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뭘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새로 깨달아야 이게 구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특히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인들은 특별히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또 이거에 대한 전도인들은 전도인들 나름대로 따른 어떤 평가의 기준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르치거나 또는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실족하게 있다면 그것은 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니고 굳이 없이 나서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걸 이제 요동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성경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죠?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이거는 요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교리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와서 이 믿음을 흔들으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은 교회를 요동케 하는 건데, 그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만히 보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회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든지 원망하고 불평한다든지 또는 요동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주님의 책망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이 있을 때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젖혀놓고 자기 일에 바빠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것.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저녁에 학원 가는 일이 있고 학생 전도 집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학원 가는 것은 자기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도 집회의 교회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학원 가는 그런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영혼을 인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일을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일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상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님도 아실 거예요. 그 형편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 어디 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은 이거는 그런다고 이 세상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디 감옥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그런 것들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면서 그냥 돈 버는 데에 집중하느라고 이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 그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틀림없이 있다는 얘기죠. 아마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전부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부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펜대 몇 개 갖고 이렇게 하는데도 한꺼번에 막 왕창 돈을 버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겠죠. 응?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이유는 전부 다 신앙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내가 가난한 것도 때론 내가 부한 것도 전부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고 한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재물이나 돈에 대한 기준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고 산다면 틀림없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과부의 2 렙돈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다하고 살아가는 삶, 그 속을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고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이런 것들이 전부 악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지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이런 기준들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자 간의 사랑도 있고 어떤 사랑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또 다시 또 속에서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속이 깨끗한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것은 아마 주님 앞에 갔을 때 악으로서, 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5번째가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삶. 그리스도가 어디에 사냐? 이 교회에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로서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은 머리 둘 곳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를 두고 있는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갑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생활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생활 안 하는 거.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죄, 뭐 기도를 안 한다고 뭐 우리가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죄가 이거의 평가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말씀생활, 기도생활,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제생활, 또 하나 뭐예요? 전도생활. 이 큰 이 4가지, 이게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삶입니다. 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요, 이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악으로서 이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실은요, 교제 안에 제대로 삶을 산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늘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 또는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말씀으로 자꾸 고쳐가셔요. 말씀으로 고쳐가시고 교제 속에서 나를 부끄럽게 해서 고쳐가시고 어떤 다른 형제의 어떤 간증이나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속으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씻겨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교제 안에서 또는 전도하다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주님처럼 없구나, 그런 것도 깨닫고 뭐 하면서 이런 어떤 신앙생활.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분명히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한 그거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니 이는 내가 전할 바를 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내 주변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 앞에 전해야 되는 그 사람은 다 전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늘 어떤 우리에게 아쉬움이 남고, 예? 좀 얘기하고 권했지만은 또 안 되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예. 하여튼 그런 악이 아까 얘기한 대로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그렇잖아요.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예? 시기와 다툼 또는 허탄한 자랑하는 거, 두 번째죠. 세 번째 요동하는 거, 뭐 이제 나서 뭐 가르치겠다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또는 잘못된 교리 갖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있죠. 그 요동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다음에 5번째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붙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산 삶에 대해서 그 삶의 발자취에 불을 질렀을 때에 그런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고 또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추수 때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끝내는요,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 역시 신앙생활을 잘한 것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 있죠? 말씀 생활 잘해도 상급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9장 보겠습니다. 시편 19장 10절 11절입니다. 시편 19장 10절 11절 함께 읽을까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지,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말씀 생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 제일 쉽죠. 그냥 귀만 열리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뭐 항상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은 바로 그 복 있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묵상하는 것, 또한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이것은요, 이거는 전통의 화살처럼 나중에 이제 써먹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이에요. 이걸 갖고 이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의 암송입니다. 이런 이 말씀 생활,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사항이 크다,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죠. 그 사랑이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 진정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진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수양이라든지 가보면은요, 형제 자매들 서로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수고한다고 그 뭐라도 이게 대접하고 그런 상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건 상을 잃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유업의 상을 받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사람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사람 보이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하는 일을 하는데 좀 알아주면은 으쓱으쓱하고, 그걸 좀 몰라주면은 그것도 안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줄 때에 주님은 나중에 더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대로 되겠죠? 근데 이 말은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괜히 하신 말씀입니까? 사실이에요. 이 말 그대로거든요. 이 말 그대로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한 것은 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봤더니 상 주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기도할 때도 5절에 보면은 여기 지금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증에 주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기가 한 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또 5절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도 그렇고, 만약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했다면은 그거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상은 제외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속에서 우러나는 사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받으려고 또는 뭐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 그런 사랑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상급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상 받는 하나가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그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다. 주님이 실은 우리한테 맡긴 일이 큰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맡깁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안 맡겨요. 그렇잖아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교회에 각자 전부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다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신 분이 아주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어떤 상급을 받고요, 저분은 많은 상급을 받을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찌끔받고, 혹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선하게 사냐 악하게 사냐, 이거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같이 살기 때문에 조금은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잘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정말 자기 일을 그 주님이 주신 그 분량만큼, 그것만큼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을 때, 그럴 때에 이제 자기 상을 각각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나는 뭐 심었다, 나는 물을 줬다, 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물을 주거나 심거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물 주는 일에 쓰임을 받았든지 심는 일에 쓰임을 받았든지 그걸로 족하는데 그거 나름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이 그렇게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장 나름대로, 조장은 조장 나름대로, 또는 뭐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맡은지 간에 자기의 어떤 부서에서 맡은 일에 대해 충성을 다해서 제대로 하는 그 일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린 그 전도의 상급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전도하는 일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 잘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말씀 생활. 하나님이 이제 신령한 저주로 나를 먹이시고 단단한 식물로 나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나의 어떤 영혼을 자라게, 점점 더 성장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말씀이죠. 말씀을 갖고 싸우게도 하시고 말씀을 갖고 위로도 하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그럼 말씀을 쭉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얻어먹고, 또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내가 또 얻어먹고,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은 주님에게 내가 말하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동안에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기도는 주거니 받거니 대화고, 또는 주님과 이 깊이 있는 교제, 말씀 속에서도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주님과 나 사이의 어떤 삶을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대표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제자매의 교제 생활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지체들 간의 어떤 화목, 지체들 간의 어떤 화평, 또는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횡적인 교제. 이것은 주님과의 이 교제가 올바로 섰을 때 횡적인 이 교제도 제대로 서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에 이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이제 전도하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는 건데, 궁극적인 선한 일은 죽은 일을 살리는 일입니다.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가장 큰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국 갈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며, 그리고 천국 갈 백성들을 모으는, 불러들이는 그 일,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교회를 이루는 일은 결국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을, 그 선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는 찬미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거한다. 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는 왜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즉 그 이름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다.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아주 궁극적인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선을 행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면 그거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복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도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핍박과 환난, 그것은 경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주실 영광은 중한 것이다. 고난과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때에 따라서는 극한 상황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처할 때까지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드릴 줄 알면서도 드릴 때까지 드리라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발자취, 자기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을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아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때까지 가도록 주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었다도 살아나고 막 도망을 당하고 그 배파산을 당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신앙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받을 여기가 이제 평행선이고 요 위에가 주님께 받을 상급이고 영광이라면 고난을 그 밑에까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거에 반비례해서 영광도 그만큼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고난을 받아야만 받은 것만큼 그 삶으로서 어떤 신앙의 어떤 간증으로서 자기 생활 속에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나타난 것만큼 나중에 영광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다. 그런다면은 영광도 작은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은 전부 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어떤 믿음으로서 무슨 일을 했다는 그 내용이 전부 다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환난이고요. 핍박이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안 계셔서 그것을 막아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거기까지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그 고난 받은 것만큼 또 주님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삶 속에 내 속에 왜 그렇게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으냐?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잘못 산 일에 대한 징계를 받는 일이겠죠.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은 그것만큼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감옥에서 어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는 거기서 찬송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잖아요. 거기까지 주님이 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은 실은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런 고난과 환난도 그 믿음에서 이길 수 있는 것만큼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사람한테는 안 하고 이제 그 환난과 고난과 어떤 그런 어려움 그런 것도 이길 수 있는 그것만큼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것은 그것만큼 하늘에서 상도 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하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전도 안 하면은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게 이제 선한 싸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계속해 나갈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안 보이시는 분들이 혹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냥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도 그 이름이 안 나오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실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후반전에서도 아주 막바지로 주님을 딱 맞이할 그때의 상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내일이 될 수 있고, 또는 1년 후가 될 수,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기는 대충 어느 정도 상을 받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을 것인지 대충 자기가 계산해보면 계산이 좀 나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 후로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실제로요,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좋다. 이분은요, 다 시험 준비 끝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의고사다, 학교에서 시험 본다, 그러면요, 시험 준비를 다 끝내놓은 아이는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이거 잊어먹기 전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시험 준비를 안 한 아이는, 며칠만, 이게 좀 시험 기간에 며칠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3 때 가서 이제 수능 거의 가까이 와서 정신 차린 아이는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공부 좀 할 만하니까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수능이 한 3개월만 더 뒤로 미뤄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랬다면요, 그 수능 오는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사람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구원받을 때까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오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과 믿음을 다 지켰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것, 첫 번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두 번째, 진짜 이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 거칠의 사랑 말고, 위선적인 사랑 말고, 남에게 보이는 그런 사랑, 그런 일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그런 분 혹 있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조금 허전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충성. 진짜 주님의 일은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충성.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전도하는 일.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일. 이 신앙생활, 이게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상으로서 아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잠깐 상고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또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저 중강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변케 하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이제 몇 날 후면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그리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